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온 곳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세요. 그래서 사랑 많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이게 뭘로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찬양 부를 때 박수 소리도 뭐예요? 은혜 임한 사람 박수 치는 것하고 은혜 없는 사람 박수 치는 것하고 틀려요. 찬양 소리도 틀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찬양도 입 다물고 있어요. 얼굴에 뭐죠? 온갖 불만이 다 표현돼 있고. 근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도 그냥 입이 열려. 박수도 그냥 쳐지는 거야. 아멘도 그냥 나오는 거야. 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다 은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냥 저절로 웃는 거예요. 행복이 넘고 기쁨이 넘치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임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해요? 그 얼굴부터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이 은혜 임하면 이 찬양 부르다가도 그냥 막 눈물이 나.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게 왜 흘러? 막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으면 틀립니다. 시시기야도 보세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와 내 뭘 봤다요?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눈물 보십니다.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뭐죠? 그의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시편 보니까 126편 5절 6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뭐죠? 은혜 주신다. 이왕 은혜 주시지만 그 눈물 흘리고 날 때마다 은혜가 더 벅차게 내 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눈물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왜요? 기쁨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얼굴에 뭐죠? 웃음꽃을 피게 하시려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고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뭐다?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뭐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이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잘해서 너 뭐 좀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 주지 않을 때 삶의 소망이 다 끊겼을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뭐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삶을 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느낀 자는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훅 들어와줘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살리셨는데 누구로 이름으로 살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알면요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오늘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예수님 이야기할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거니까. 그래야 하나님 은혜 받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증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된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이게 모든 것이다 주님께서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생기는 것 중에 많은 게 있는데 뭐냐?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도 생겨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다 이게 제대로 된 영에 속한 게 아니다. 영들을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들을 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도 저 영이 제대로 된 영인지 아닌지 속지 말아야 돼. 성령이 임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영,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은 그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뭐예요? 누굴? 예수님을 진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그 세상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거기 왜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뭐죠? 영적인 일인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인생이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영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돈도 뺏기고요. 영을 분별할 줄 모르면 시간도 뺏기고 내 인생도 뺏기고 삶도 뺏기고 가정도 다 파탄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받아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서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굴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래서 저 영이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입에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나오면 저 사람은 뭐예요? 제대로 된 영을 뭐죠? 받았다.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제대로 된 영을 받았습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내가 뭐부터, 영부터 살아나야 되겠구나. 내가 뭐부터, 내 안에 뭐부터 채워야 된다. 말씀부터 채워야 되겠구나.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먼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베드로가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베테랑이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는요,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물을 내리고 걷고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공쳤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기울여 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베드로 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뭐예요? 그물 던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는데 여러분, 제가요 여행만 갔다 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몸살이 다 나더라고 보니까. 그럴 정도인데 밤새도록 한 사람 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 밤새도록 일했어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지금 제가 가가지고 저 집사님 저 배 노젓고 지금은 기름 돌려가지고 배가 가지. 그때는 뭐예요? 노저 가는 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뭐예요? 레이저 안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레이저. 우리 목사님이 맞나 저분이 정말 사람이 맞으신가? 그런데 뭐예요? 밤이 베드로에게 뭐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잡히는데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렀어요. 그 배가 누구냐? 야고보 요한의 배야. 그 베드로의 배도 한가득, 야고보의 배도 한가득. 배가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게 다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올 1년 이제 곧 추수할 날이 오잖아요. 1년 동안 돌아보세요. 뭐 남는 게 있나? 왜 없나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없죠? 은혜가 말라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치 못하니까 될 듯한데 뭐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언제?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28장을 중에 그 얘기잖아요. 그때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그 다음에 시작.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 내리시고 하늘문을 여시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되는 거야. 손 대는 것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는 뭐죠? 내 손을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인생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구워주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구워주고 또 구워줘도 저 사람이 안 갚아도 뭐예요? 그 정도쯤이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귀가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 듣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 이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온다. 그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내 입에서는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름이 증거되는 곳, 예수님이 이름이 막 선포되는 곳에는 이 공기가 달라져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지루한 인생이요, 바쁜 인생, 할 일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돼요. 사도행전 상장에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았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뭐죠? 걷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돼?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죠? 심히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예수 이름으로 걸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뭐예요?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무슨 일이다?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 축제가 되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게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축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여러분,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리 집사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 뭐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중풍병이 낫고, 그렇게 되니까 그 성에 뭐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입니까? 근데 빌립이 가서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뭐예요? 축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누가 모인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곳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곳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러면은 이 예수 이름 모인 곳이 교회에서 여기서 뭐가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자랑되고, 아멘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아멘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빨리 피세요. 지금 지금 눈을 감을 때가 아니고 지금 눈을 뜰 때예요. 지금 자다가도 지금 마음의 눈을 떠야지. 뭐가 돼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 행복이 넘쳐나야 돼. 왜?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면서 여러분 속에서 자꾸 어둠의 것을 뭐예요? 예수 이름이 밀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이 가서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거 한 거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가 산 게 뭐가 있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 했어요? 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죠?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한 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뭘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에 뭐죠?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축제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축제에 돼야 돼요. 아멘 소리가 그냥 나와야 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이 낫기도 해서 기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해서 기쁘고, 진짜 기쁜 건 뭐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쁜 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뭐죠?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 기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잖아요. 왜? 거기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 성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죠? 누가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그 성을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더라.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8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시작.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진짜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박수도요, 이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친다는 거예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 이제 안 다니시는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자기는 손 들기 싫은데 찬양하라면 뭐예요? 늘 뭐죠? 손 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다가 시험 들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찬양 부르다가 손 드는 것도 뭐예요? 이러다가 시험 드니까 이것도 뭐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목사님 손 그게 뭐길래 뭐 들라면 들면 되지 않은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 왜 찬양 부르는데 손 들라고 하냐고. 그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보세요, 이거 다 무슨 일이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이 떼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8절, 19절, 20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나오는 게 있어요. 19절, 20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입에서 막 나와. 성령 받은 자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지 말래도 뭐죠? 찬양 부른다. 그러니까 딱 차에 타면 알아. 어떤 분은 차에 타면 뭐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타니까 뽕짝이 흘러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게 뭐죠? 핸드폰 음악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소리도 막 이 가요가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악 소리도 뭐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뭐예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것도. 이게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목사님 뽕짝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것 보고 또 은혜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막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우리나라 전통 가요도 좋죠. 다 좋지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이상하게 그거보다 뭐예요? 찬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 사마리아 성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야 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물론 또 내 인생이 철양에서 나오는 게 또 뭐죠? 노래잖아요. 뭐 심리도 못 가서 나를 버리고 가실림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기쁘면요 입에서 뭐예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집에 딸들 아들들 잘 보세요. 나이 먹고 갑자기 입에서 콧노래가 나온다? 뭐 이제 흥얼흥얼 뭐 거리잖아요. 분명히 여자친구 생겼든지 남자친구 생겼든지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거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나는 아니야 뭐 그냥 있어 그러는데 얼굴에 뭐예요? 이상스럽게 웃음꽃이 달라. 웃음이 다른 거예요. 그게 벌써 뭐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괜히 거울 앞에 한 번 더 쓰고 여자는 뭐죠? 없는데 엄마 거 보면 화장품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왜? 은혜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오면 이와 비슷하게 은혜 받으면 나와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 말씀도 풍성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보니까 3장 몇 절이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면요. 거기도 말씀이 풍성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 3장 이 18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을 부름 받으니까 말씀이 풍성해진 거야.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똑같죠? 성령 받은 거다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자. 말씀이 풍성한 자는요.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설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거 언제 끝나려나. 그런데도 끝까지 앉아서 들어주시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은혜란 약입니다. 은혜예요. 이 모든 게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넘친 거예요. 빌비 가상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이름을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오늘날 너희 동네에 누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희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만 붙들고 나가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빌립이요 오늘 여기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게 누구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0절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 지혜도 있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 능력도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지혜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다니엘서 그대로 놔둬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누가 지혜 주셔요? 그분이 지혜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 받기는 원하요? 어디 안에? 하나님이 뭐죠?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러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중풍병자가 걷고 어떻게 됩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낫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 엊그제 금산에 갔잖아요. 가니까 거기 보니까 기도원인데 교인 한 2명 있어요. 2명.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데리고 와서 한 10명 되는 거 보니까 한 12~13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 여자분이신데 조선족인 거예요. 이분이 조선족인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폐암에 걸렸는데 말긴 거예요. 폐암 말기 걸리니까 삐쩍 마른 거예요. 몸이 삐쩍 다 말랐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말랐는지 다 말랐어요. 그냥 뼈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뭐죠? 오줌 주머니를 막 차고 있는 거예요. 오줌 주머니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마치 제가 예전에 우리 강봉성 권사님 지금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병원에 갔을 때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때 강봉성 권사님 더 했죠. 왜냐하면 숨도 못 쉬었으니까 막 호흡기 달고 이제 다 데리고 와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제 뭐죠? 임종한다. 그때죠. 그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강봉성 권사님 살아나셔가지고 따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중에 집까지 모시고 갔다니까요. 그분을 데리고. 그럴 정도로. 이분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다과를 먹고 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울면서 막 뛰어오는 거야. 문 열면서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일어섰다면서. 그러더니 진짜로. 그러더니 이제 뭐 뼈만 양상해서 이러시더니 말을 하시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아파서 누운 이후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웃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 천사 셋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분들 대접했더니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뭐예요? 아들이 있으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예요? 우리 남편은 늙었고 나는 이미 다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겼는데 무슨 속으로 웃었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천사 뭐라 그래요? 이 창세기 18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대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따릅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그분이신데 뭘 못하십니까? 그 누구만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나만 안 믿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나? 아니요.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한 것도 뭐죠? 해주시려고 뭐예요?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주려고 다 끝내놔 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뭐예요? 침노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믿질 않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가 하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한 게 예수님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결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6장 이 보세요. 이 17절에서 20절 보면은 믿는 자들이 표적 따른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세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죠?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했어요. 지금 빌립이 뭐예요? 제자도 아니고 빌립은 뭐예요? 집사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성령 받았더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파했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빌립의 능력도 아니고 빌립의 힘도 아니고 빌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빌립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 받아서 예수님 자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열매 뭘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더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왜? 너희 구원이 사람의 말로 있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예수 이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그 입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멘입니까? 그 능력과 지혜가 누가 있다?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언제 그 능력과 지혜가 누구 안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인생의 지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지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달라지는 거.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지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이 언제? 성령 받으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떤 신이에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멸약의 신, 하나님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성령 받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성령 받을 때 내 안에 그 나로 뭐지 입 벌리면 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보세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뭐예요?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말을 조리하게 하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입 뻥긋 하지 못한
이상하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막 목소리 높은데 밖에 나가면 또 아무 말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죠. 참을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예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그때는 참고 내 자존심 상하면 뭐예요? 그때는 뽀록 화락 내고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존심 상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 이름 모욕당할 때는 뭐죠? 참지 않고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빌립이 가서 그 일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성에 기쁨이 넘쳤어요. 묶인 게 풀어지고 맡긴 게 뚫어지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이. 그랬더니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지가 대장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자기하고 다르거든. 진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은요 꼭 하나님 흉내내요. 지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빌립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짜는 어떻게 돼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봤더니 야 이거는 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뭐예요? 세례 받고 변화받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장 11절 보세요. 11절 이하 보면은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 그들을 따랐어요. 그랬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어떻게 됐나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용 반복인 거예요. 그죠? 와서 빌립이 전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것을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뭐죠?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가렸거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둠의 영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들어와 가지고 마술을 부려가면서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뭐예요? 가짜인 줄 안 거예요.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어둠의 영은요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이 어둠의 영이 우리 자꾸 유혹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꾸 뭐죠?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 못하고 제대로 분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 나는 왜 생각이 맨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우울한 생각만 하죠? 나는 맨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그걸 붙잡는 것이 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어둠의 영이 나를 그렇게 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뭐예요? 자꾸 내 삶이 이렇지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울하게 하는 것, 낭망하게 하는 것, 나쁜 생각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예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점점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전도했고 누군가는 믿었고 나도 앉아있기는 엉덩이에 짓물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 내가 여기 앉아있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미자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일찍 와가지고 내가 음식을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자기도 웃으면서.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주고 어느 순간 보니까 뭐죠? 말씀을 읽고 샤우팅하고 듣다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어도 오늘 보니까 내가 뭐죠? 바뀌기 시작하는데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아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 바뀐 거 여러분 알아요. 어느 순간 화가 죽어버리고 성질이 죽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비단 광미자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벌써 비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는 거예요. 눈이 뜨이길 바랍니다. 귀가 뜨이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가니까 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8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10절에 12절 전도함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귀신 떠나가니까 자기도 믿고 세례 받으며 시작.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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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도 생겨.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고 먼저 능력이 돼서 먼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분별이 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열심히 일해도 수고했는데도 왜 빠져나가는지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구나.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걸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바로 예수님 증거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3일 동안 뭐예요?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누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서 눈에 뭐죠? 빛이 떨어졌어. 보게 됐잖아요. 그 즉시 한 게 뭐예요? 나가서 한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그가 하나님 만나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 동네가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뜻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귀신을 쫓아내서 살리시고 질병을 치유해서 살리시고 묶인 것을 풀어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기쁨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고 우리 또한 뭐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 뭐죠?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고 우리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뭐죠?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깊은 바다도 뭐가 된다고요? 반성이 돼서 당당하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 주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 근심,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군께 있어요? 그분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사도행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